네, 오늘은 인생 역전을 위한 세 가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원규 씨라고 다 아시죠? 하는 일마다 또 폭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유튜브 구독자 150만이고요. 신사임당이란 다 아시죠? 100억대 자산을 쌓은 굉장한 유튜버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슈퍼 노멀이라는 최근에 신상 책을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평범한 이들의 성공 전략의 이야기였어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막연히 성공한 사람들을 멋있다고 따라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나와 비슷한 따라하기 쉬운 그런 평범한 상황에서 성공한 돌연변이를 따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일에서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해서 실력으로 100%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 반복을 통해서 실력을 우선 정복하고 그 다음은 최대한 고빈도 전략을 자주 시도해서 운의 영역까지 이제 확장하라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영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해지는 원리와도 같은 것 같아요. 영육간의 일원론인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선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순위 설정 딱 세 가지 필요한 것들, 꼭 해야 될 것들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야곱이 나와 비슷해. 그럼 나는 따라할 수 있어. 오늘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나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됐는지,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는지 따라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진짜 역전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인생 역전의 세 가지 우선순위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구원에 두고 있습니다. 구원에 두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까지 다 기억이 나시죠? 2장의 끝에 어떤 말씀으로 끝난지 아시죠? 공동체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땅을 떼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여호와를 찬미하고 엄청나게 3천 명이 더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전혀 성격과 기질과 자란 환경이 다른, 한 번도 같이 다녔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뜰에 베드로는 들어갔다 비자가 너 예수쟁이지 3번 부인했는데 요한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런 사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걸렸어요. 다혈질 베드로, 굉장히 내향적 요한, 뭔가 맞지 않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는 대로 다니겠다. 약간 순교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쟤는요, 요한은요,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요한이 기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요한과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 보통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시작은 잘하나 끝은 싸우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인데도 동역을 하죠. 동역은 두 사람 사이에 절대 같은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같은 목표가 무엇이었죠? 2장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구원이었어요. 베드로의 목적은 자기 같은 사람을 정말 구원하는 것.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혼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와 잘 맞는 편한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요한과 같이 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아울리츠로 K국과 T국에 갑니다. 구원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목적이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질적으로 완전 MBTI가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 다혈질, 요한은 내향적, 우울질. 근데 같이 다니면 내 그릇이 넓어지고요, 엄청난 나의 부족을 그 사람으로부터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울리스 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와 다른 너를 사랑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럼 실력이 생기고 시너지가 나고 역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관계적인 측면을 봤어요. 구원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방법적인 측면에서 섬기기 시작했는가? 자, 기도였어요. 기도. 자, 1절에 보면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습. 그때는요, 오전 6시, 저녁 6시에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은 오후 3시도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 충만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오후 3시도 너무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까요? 자, 2장 마지막에 신트가 나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첫째 기도, 두 번째 기도도 무조건 영혼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기도는 구원받을 한 영혼을 알아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이고 막 온 인류를 위해서 한국교회,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내 옆에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눈망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외침과 절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절, 2절을 한번 보면요, 명확하게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2절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에 매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차가 일어난 것이죠. 운명의 교차였어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찰나의 순간에 교차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그 찰나의 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식사를 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사람의 눈망울을 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와 영혼의 외침과 절규와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었습니다. 걷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매서 그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착취하려고 은금을 얻으면 땡그랑땡그랑 들어온 그 수입을 자기들이 나눠 가져려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묵상하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으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뭐라도 할 수 있게 데려다 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적용거리가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운반당하는 인생입니다.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인생에 꿈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운반해서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성전을 등지고, 여러분 그걸 하려면 성전 안으로 향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더 줄 사람인가, 줄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성전을 등지고 구걸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을 보십시오.
저는 꼭 설교할 때 옆에 가능하면 우리말 성경책을 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핸드폰을 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대로 차근차근 읽어가거든요. 큐티식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갑자기 왜 아름다운 문이 나왔을까요? 개역개정은 미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은 당시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황금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그 뷰티풀 게이트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화려한 문 앞에 너무 비참한 인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그 성전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금껏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죠. 이런 거죠. 우리가 늘 교회에서 먹고 살고 날마다 와서 있는데 교회가 나의 인생에 끼친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진뱅이가 늘 그가 할 수 없는 여러 율법적인 행위들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율법적으로는요, 전염병 걸리거나 불구인 사람은요 성전 앞까지만 갈 수 있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거, 바로 앞에 등지고 세상에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적어도 손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닉브이치 아시죠?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고 영향력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는데 이 사람은 사실 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난 아무것도 할 수 못 산다며, 아무것도 못한다며, 누군가가 다 알아서 나를 도와주고 거기다 놔주고 그런 것들 너무 당연하게 40년 동안, 나중에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세쯤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안 도와주면, 나를 안 데려다 주면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어. 마음속이 굉장히 이렇게 뒤틀렸을 것 같아요. 상처도 많았고. 당신이 걷지 못한 게 뭔지 알아? 왜 정답만 이야기해? 라면서 내 상황을 몰라준다고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런 병적인 삶이 고착화된 것이죠. 우리도 나의 진짜 문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늘 교회는 오지만 교회에서 딴 생각하고 있고 등지고 있고 세상 것을 구걸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지 못한 채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무기력과 병 뒤에 숨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요즘에 심리 유튜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조사하고 다 정리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늘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꾸미고 좋은 생각을 하며 교회는 매주 나오지만 사실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무기력하게 누워서 몸과 마음이 베베 꼬여 있는 사람, 내가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난 아니야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안진뱅이도 아니고 나는 절망과 실패의 자리도 없고 나는 건강한데 뭐. 그럼 이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오늘 전체적인 설교가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진뱅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안진뱅이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성령 받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은요,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성격이 진짜 우레와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점점 변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좀 내향적이고 약간 우울한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좌편상 우편상 앉혀달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한의 어머니가. 그죠? 근데 베드로도 자기가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수제자라고 막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고, 요한도 그 성전 뜰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주님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죄송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지금 완전히 구원의 시각을, 거기에 성령까지 받았어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지고 구원의 관점이 완전 생겼다는 것이죠. 자, 3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사실 헬라어 보다의 동사가 네 개의 동사는 다 다른 의미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린이 이제 지나가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그냥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퇴근할 때 그냥 보고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그냥 망막 속에 투영하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갑자기 그를 주목합니다. gaze,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그랬더니 우리를 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자세를 가다듬고 누워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지금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눈과 이 안진뱅이의 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뭔가 교감이 일어나면서 뭔가 이 안진뱅이에게 소망, 그래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조금씩 바뀌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믿어서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선심 쓰듯 내가 도와준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100%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었기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과 죄용서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나 같은 인생도 변했는데 너 같은 사람도 나를 봐라 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주목하고 우리를 보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오, 나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령의 운행하심과 스파크가 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구원의 안타까움과 그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고 넘기고 일상을 그냥 흐리멍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봐도 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멈춰서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끄집어내면서 내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시각으로 여러분 정말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구원에 두고 계십니까? 네,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동역을 잘 하고 계십니까? 나와 다르다고 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기도의 항상 처음과 마지막은 구원이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 내 가족, 내 수면, 그 사람이 뭘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구원을 향한 갈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안진뱅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등지고 여기 왔지만 등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온통 주식 생각, 비트코인 생각, 그리고 여기 앉아 있지만 성전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계시지만 생각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게 바로 성전을 등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인생 역전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구원에 두라.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라. 구원, 예수.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아멘. 제가 브루클린 태버나클 처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신발라 목사님 좋아하고 그 콰이어가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되게 스피리추얼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다운되고 우울하고 또 불안이 찾아올 때 유튜브로 다 나와 있습니다. 들으시면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신발라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도 강사로 OMC 때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숙자가 교회 설교 중에 덜어 들어온 곳이죠. 그 냄새는 불쾌한 똥, 오줌, 술, 뒷골목 냄새였다고 합니다. 다시 얼굴을 돌려서 이름이 뭔가 묻자 데이빗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5 정도를 그냥 줘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려는 순간 이 데이빗이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손을 뿌리친 것이죠. 그리고 말하길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숙하면서 오줌을 지리고 거기서 누워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양 소리와 설교 소리가 듣고서는 작게 들려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저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원합니다. 신발라 목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고 멍해져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정작 필요한 사람은 나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고 데이빗과 서로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발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이 냄새를 이해하니? 네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내게 풍기고 있기 때문이지.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악취로 인해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 죽게 했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악취 풍기는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난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너를 선반 위에 올려둘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이빗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그 술에 찌든 몸이니까 다 디톡스를 해주고 교회 스텝으로 청소부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간증을 시켰는데 앞에 나서 간증을 하는데 다들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의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훈련을 시켜서 신학교를 보내서 뉴저지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당신에게. 여러분, 냄새나고 나와 안 맞다고 그다음 찌질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안진뱅이 맨날 퍼져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곤두서 있는 거죠. 굉장히 시니컬한 거죠. 그래서 무기력과 중독에 그래서 사로잡혀 있고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께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발라 목사님의 목회가 엄청나게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겠노라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는 뭔가 또 많은 필요한 학벌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은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저를 도와줄 수 있잖아. 갖춰야지. 좋은 사람 돼야지. 스펙과 연봉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롭고 선하고 공명심 있는 기독교인이긴 한데 착하고 교회 사라는 거 다 하고 혹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진 않습니까? 그냥 교회 문화생활, 종교생활로 하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가진 힘과 재물로 그냥 봉사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딴 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본질입니다. 예수 이름이 본질이에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요 날 때부터 이 노숙자도 변했잖아요.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40년 동안 여기서 내가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왔지만 40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구나. 풀리지 않건 것 같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며 왜 40년 동안 내 인생은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이 피동적인 인생으로 그래서 남들에게 비굴한 모습으로 구걸하며 동냥하는 이런 거지 같은 인생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할머니 따라서 억지로 교회 간 것이죠. 아빠 사업을 시작했는데 교회 사모님이 아빠 사업이 조금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만류했는데 정말 아빠 사업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벌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오해가 생긴 거죠. 아마 안진뱅이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무섭게 인생 망하게 만드셔서 난 이게 뭐냐고. 근데 또 20대의 자매가 대학에서 심한 왕따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든 것이죠.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K 장녀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있어서 고집스러운 아빠와 그걸 희생으로 감내하는 엄마 사이에서 난 모든 걸 잘해내야 했던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동생이 많이 어렸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내가 잘하지 않으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동생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에 늘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데 내 걸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너무나도 내가 무능력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경험으로 불신과 의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울리치를 가도 순을 해도 언제 이 공동체가 깨질지 모르고 그 위기감과 불안함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이렇게 같이 마주 대할 때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이렇게 양육을 받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구걸했던 말씀은 등한시한 채 그런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 그죠? 교회 그 사모님 망할 거라고 했던 모든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들이 말씀으로 쫙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오긴 하지만 등지고 말씀을 등한시한 채 날마다 세상 은금,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매에겐 인정, 사랑,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은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체들이 나눔을 하면 많이 울었거든요. 그 자매가 옆에서 같이 그 언니가 같이 울어준 거예요. 우리가 나눔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꿇어 엎드리게 하고 안진뱅이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었을까?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양육받으면서 변화된 것들을 순원들에게 이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우리 가정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근데 자신의 얘기를 듣고 순원들이 너무 고맙다고, 나도 그렇다고 막 눈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서 고난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징벌이 끝나면 된다라고 하면서 버티면서 살았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유는 없고 평강은 없고 그냥 버티면서 하나님 나를 징벌해 주시는, 교회 생활도 즐겁지가 않죠. 징벌을 버티려고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자유를 비로소 머리가 아닌 말씀 속에서 이제 삶에서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밝아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람이 목사님, 근데 너무 해같이 밝게 빛나는 미소로 엄청 자유해졌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고,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모님 때문에, 그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분들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 해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예수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라고 보내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살리라고 교차하게 하셨고 주목하셨고 구원의 시각으로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여러분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옆에 가서 오른손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지지와 격려와 서포팅 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자립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셨습니까? 자, 인생 역전의 세 가지 원리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구원에 두라, 우선순위를 예수에 두라, 우선순위를 은혜에 두라. 은혜에 두라. 자, 8절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약간 좀 두 가지 인물이 대비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맨날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걷고 뛰고 하니까 좋아한 게 아니라 이상해 여기면서 못마땅하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놀라긴 했는데 네가 왜 여기 성전에 들어와? 너 안진뱅이고 구걸하는 인생이잖아.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인물, 또 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걷고 뛰고 찬미하면서. 원래 전염병 있거나 부정한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성전에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등지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니 엄청 감격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첫사랑, 예배의 감격이 이 구걸하는 인생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당시 유대인의 자화상이었어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40세까지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돌아다녔죠? 40년, 40세. 이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실제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혼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자신이 절뚝발이에요. 구걸하는 자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사실 진짜 영적 안진뱅이고, 이 겉으로 안진뱅이는 완전히 회복돼서 성전에 진짜 주님을 찬미하고 걷고 뛰면서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한테 일침을 놓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 절뚝발이가 두 명이 나옵니다. 무비보셋과 야곱이죠. 야곱은요, 자기의 능력과 힘과 머리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에서 문제 앞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그래서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절뚝발이 다 똑같은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환도뼈가 부서지자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5살 때 사울의 손자였거든요.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죠. 위기 속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평생 못 쓰게 된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해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먹게 했죠. 사무엘하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무비보셋이 절뚝발이가 됐는데 자기는 죄인입니다. 자는 왕의 상에서, 다윗의 상에서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울 가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비보셋도 야곱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죠. 항상 내가 죽은 개와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안진뱅이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자꾸 찌질한 얘기를 한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가 왜 목사님 찌질한 얘기 들어오라 설교 들어왔나?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안진뱅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안진뱅이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좀 잘 나갔어요. 성전 안에서 잘 자랐고 칭찬받았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고요. 수많은 아우니치에 또 이렇게 돈 번 것들 많이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두가 총망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착하다고 했고, 그냥 총망받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박사도 하고 그런데 예전엔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은 나의 그냥 사역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안진뱅이가 되었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안진뱅이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두 다리가 있는데도 일어나질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누워만 있었잖아요. 하도 누워만 있어가지고 아내의 도움 없이는 외출도 못했습니다. 걸으라고 아내가 집 뒷산에다가 삽을 듣고 호미 들고 길을 냈습니다. 제발 같이 산책하자고, 빛 좀 쐬자고, 그만 좀 자라고. 안진뱅이였죠. 그렇게 나를 부축해서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세상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서 또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서 한편으로 성전만 바라보며 기웃거리고 있는 안진뱅이라는 게 저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엄청 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구걸한 안진뱅이였구나 깨달아지니까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진뱅이가 되어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 이름만이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인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진신발라 목사님 이야기에 나온 노숙자 같이 비료 같은 인생으로 있었는데 성령의 손을 경험하게 되니까 점점 힘이 생기고 막 생기가 들어가고 원래 모습보다 훨씬 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영혼의 절규, 그 외침을 하고 있는지 그게 막 느껴집니다. 눈물이 나오고 도와주고 싶고 말씀으로 그 인생을 해석해 주고 싶고 주목하고 멈춰서 듣게 되고 너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려면 딱 세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구원, 예수, 은혜. 여러분, 평생 돈 은금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평생 돈 하면서 교회 와서도 성전을 등지고 늘 다른 것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세상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기적을 창출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게 몸이 약하니까 천천히 회복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바로 그 즉시에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진뱅이처럼 무기력과 우울과 공황과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오늘 사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주님,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그저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고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제가 절뚝발이입니다. 40년 절뚝발이 인생 살았는데 절뚝발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주의 인생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그런 게 무감각해져 있어. 성전에 들어가도 종교적 회칠한 무덤이 되고 외식과 이중성에 사로잡혀서 그걸 보시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안진뱅이였습니다.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하나님, 세상의 은과 금을 쫓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 교회 왔지만 예수 이름이 전혀 능력이 없고 오직 세상의 은과 금만 구걸하는 제가 안진뱅이입니다. 오늘 나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 놀라운 폭발적인 하나님의 변화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과 예수와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은과 금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창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천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폭발적인 능력으로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운반당하고 비동적으로 중독과 하나님 여러가지 교회에 와 있지만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늘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하나님 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의 죄를 보지 못한 채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무기력과 병 뒤에 숨어있는 나 자신을 보며 합리화하며 하나님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영적인 안전뱅이로 우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꾸미고 좋은 생각을 하며 교회에 매주 나오지만 하나님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연약한 안전뱅이입니다. 몸과 마음이 꼬여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종속되며 감정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무능력하게 느껴지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미운 털을 받으셨다고 나를 저주하였다고 하나님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하나님 형식적인 믿음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날마다 오지만 성전을 등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그것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 응급을 구한 하나님 처절하게 실패한 죄인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구원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외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과 예수 예배 하나님 은혜의 목숨 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창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각종 증상과 고질병으로 하나님 무기력으로 누워있는 모든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 걷고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변화되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려면 이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원과 예수와 은혜입니다.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은금과 성전을 등지고 은금을 구걸하는 우리의 영적 실체를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내 발목과 발에 힘이 없어서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각종 중독과 쾌락과 하나님 그 모든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절뚝발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역전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기적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40년 동안의 나의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 이제 절뚝발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기적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중독과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력하고 누워있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찌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하나님 살펴보고 그 영혼의 절규를 꿰뚫어보고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님 걷고 뛰며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왔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세상에 구걸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나약함과 비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미움에서 가장 추하게 비천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고착화된 나의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발목과 하나님 발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중독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뛸지어다. 걸으며 뛰며 참여하는 인생이 주님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앉은 맹입니다. 40년 동안 그 중독과 쾌락에 하나님 고착화되어서 날마다 교회는 오지만 세상의 것들에 구걸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 절뚝발이입니다. 오늘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셔서 네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셨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기적과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믿습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일어선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적과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과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의 시각으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